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뭔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그렇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제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일에 대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곧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의 나라가 곧 다가옵니다 하는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히브리 뿌리를 깊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게 되면은 바울의 사역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 보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잡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조상들이 뭘 바랐을까요? 하나님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소망이 뭡니까? 사도행전 26장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아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 아닙니까? 뭐 12지파 찾고 하고 그러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했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편지를 썼고, 에베소에 가서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왜 하필이면은 우리가 관심도 없던 12지파 뭐 이런 걸 자꾸 들먹이나? 이건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조상들이 약속하신 소망을 설명할 때, 이는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위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잡힌 것은요,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왜 잡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공부할 적에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택하셨다, 우리에게 11조 줬기, 10계명 줬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10계명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나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먼저 이제 다 끝났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각각 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은 히브리를 통해서만이 압니다. 예수와의 소망이 뭡니까? 전 세계 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양을 찾고 찾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럼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양들 찾고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마지막 때 교회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 지금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니까 10지파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북왕국 흩어진 에브라임 족속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자녀들 가운데 이방인 자녀들입니다. 이방인 자녀.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자꾸 잡아주려고 하니까 이제는 열국으로 동화된 10지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줘서 너희는 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명령을 예수님도 받아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방인에게 행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예수님 직접 명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토라를 모른다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지파 이스라엘의 이방인 자녀들에게 예수와의 이 사명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흩어진 10지파와 또 유대인 모두가 12지파의 모임을 소망으로 가르쳐서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실 바라는 까닭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심문받는 그 목적을 설명을 사도행전 26장에서 했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기 다시 살펴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이것은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메시아 시대는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12지파들이 다 모인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망을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어떻게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메시아의 소망 속에는 유대인들과 교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의 내용이 이 토라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거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12지파들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자세히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은 지금 흑암 가운데 포로로 잡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10지파들이 돌아오는 것이 조상들의 소망입니다. 메시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나와 있는 잡혀있는 자는 10지파를 말하고, 거기에서 나오라, 흑암에서 나오라는 것은 본토에서 떠난 자들이여 빨리 시온으로 돌아오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또 사도 바울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 준 바 되었으니. 사도행전 28장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임받으니라. 이 교회가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지막 때 택하셔서 은혜 시대 교회에서 이제 휴고 받아가지고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것만 압니다. 휴고를 소망하는 교회들은요, 반드시 히브리 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 휴고 있고 난 뒤에 찬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자세히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깨달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 뿌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잡혔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